자, 여러분, 이번 주간은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이고 또 토론 주일이 부활 주일이고,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여러분? 종려 주일입니다. 이 종려 주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막 겉옷을 펴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맞이한 데서 유래된 그런 이름입니다. 종려주일. 자,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모든 사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죽었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약 33년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33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공생의 기간은 몇 년일까요, 여러분? 3년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기한 3년을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종려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모든 내용들이 이 마지막 한 주간에 들어갔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3년간 예수님 사역했는데 이 뭡니까? 마지막 일주일간의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3분의 1 이상을 다 이렇게 분량을 할애합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 다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3년간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을 굉장히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사복음서의 기록을 종합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총 8분을 예루살렘 방문했습니다. 많이 하셨죠, 그죠? 그 가운데 명절에만 5번 방문했습니다. 굉장히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의 예루살렘 방문은 특별합니다. 이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 종려주일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시다가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벳박에 이르렀어요. 감람산 벳박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테두리 된 데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보면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감람산이 어디냐면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산도 별로 안 높습니다, 여러분. 맞은편에 감람산 서쪽 기슭의 비탈길에 벳박에 있어요. 벳박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하고 벳박에하고 몇 킬로 정도 되는 2.5킬로인데 3킬로, 길 멀어봤자 3킬로입니다. 벳박의 뜻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의 집입니다. 항상 베트는 히브리어 베트는 뭡니까? 이게 집입니다. 베델, 하나님 집, 무화과 나무 집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그냥 들어오셔도 되는데 다 수도하고 두 제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면 雌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주인에게 허락도 안 받고요. 자, 3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혹시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주님께서 너를 함 쓰겠다 하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제자는 雌 나귀와
낙의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이 두 제자가 메인 나귀하고 낙의 새끼를 같이 끌고 왔는데 예수님은 어떤 나귀를 탔었을까요, 여러분? 이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예수님은 낙의 새끼를 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자, 여기에 왜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셨을까요? 그냥 좀 오시면 되는데 그냥 큰 말을 타면 더 좋잖아요. 왜 하필 낙의 새끼입니까?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몇백 번 놉니다. 뭘 이루라 하시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이루라 하서 계속,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면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4절과 5절을 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일렀으되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두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신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실 때 말을 먼저 만들고 남은 흙을 버리기 아까워서 나귀를 만들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나귀가 비천합니다.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귀도 아니고 새끼를 탔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의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으로 대구 방문했고 프로야구 개막할 때 삼성구장을 찾아다니 보니까 벤츠 리무진 다 몇 대 아마 커리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다 타면 다 어리어리하고 막 큰 차를 다 이 왕이 탑니다. 이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그걸 타야 됩니다. 말 최소한 막 삐까뻔쩍한 기름진 그 말 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나귀 그리고 새끼를 탔을까요? 사람을 태워본 경험도 없는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서다니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저는 그 시대로 돌아가서 군중들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쫙 모였습니다. 얼마나 기대에 찼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낙의 새끼, 뒤뚱거리는 어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모습을 보는 순간 얼마나 당했을까요? 이게 뭔가? 자,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낙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자, 마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자 한 것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겸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빌립보서 말씀과 똑같이 하나의 겸손하겠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지만 그 왕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 낙의 새끼를 타신 겁니다. 나는 분명히 왕이지만 너희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권력형의 왕이 아니다. 나는 섬기고 낮아지는 겸손한 왕이다. 이것을 낙의 새끼를 타심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마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자, 그는부터는 예수님의 성품이 놉니다. 어떤 분이 있습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의 인물입니다. 자, 그 스가랴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습니까? 보면 중간부터 보십시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공의를 쓰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공의를 쓰기 위해서. 공의는 힘으로 눌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을 베푸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구원은 칼에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칼로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탔었습니다. 여기서 겸손할 뜻은 비천하다, 가난하답니다. 그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군대와 무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는 나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폴레옹이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를 섬에 외롭게 유배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탄생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나는 칼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였다. 맞잖아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는 얼마나 접근하기 쉬운 분입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 얼마나 큰 차가 없는데 경원이 붙고요, 접근 못합니다. 말을 타고 예수님 오셨다면 얼마나 높습니까? 접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귀 새끼, 여기 아마 우리하고 이렇게 허리가 비슷하게 될 겁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접근할 수 있고 노인도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 있습니다. 유식한 사람도 접근할 수 있고 무식한 사람도 접근할 수 있고 한나라의 왕도 접근할 수 있고 거리의 길을 총수하는 미아인도 쉽게 어느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어느 누구나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자, 6절과 7절 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이거 보면 나귀 새끼는 집이나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의 안장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죠? 예수님 타시는데 제자들이 안장 대신에 자기 겉옷으로 임시 안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위에 타시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여러분, 이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본 예루살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여러분? 8절을 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비워 길에 펴고. 자,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가는 길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꽃길같이 이렇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뭘 했습니까? 이 나뭇가지를 요한복음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나뭇가지를 삐어서 길에 피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왜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이런 행동을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여우를 북이스라엘 왕으로 이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기가 직접 안 갑니다. 청년 선지자 선지를 하나를 보내서 여우에게 기름을 부으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 선지자가 가서 여우에게 기름을 붓는데 가니까 신복들과 같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우를 밖으로 놓으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답니다. 그리고 붓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신복들이 그 청년이 왜 왔는지 말을 합니다. 그럼 말을 합니다.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 하니까 그런데 신복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여우 밑에 깔고 나팔을 불고 여우는 왕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여우 밑에 깐 행동은 여우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길에 편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왕으로 맞이하는 행동입니다. 자, 이때 군중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찬양이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내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엄청 왁작지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에 예수님 앞에서
무리가 앞에서 무리도 있고 뒤에서 무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자,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118편 25절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호시안나입니다.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 어기를, 이 단어를 그대로 노래말로 부른 겁니다. 이게 호산나. 여러분,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여러분 호산나면서 예수를 맞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호산나. 그런데 우리들의 호산나는 2000년 전 예루살렘 무리 호산나와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의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는 이유를 오해한 겁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백성들은 로마의 정책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자기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로마의 정체적인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종사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정체인 앞에서 우리 나라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자, 그들의 이러한 기대는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는 환호 속에 잘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을 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거 보니까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곧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정치적인 의미가 다분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으신 분,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이제 먹을 거 그렇게 안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린 그 능력이 저분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왕으로 환영합니다 하는 뜻으로 호산나를 열심히 외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서 누구를 연호합니까? 바라바를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일이 됩니다. 오래 안 갔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는 종교주일에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외쳤으면, 근데 금요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아홉 손으로 받겠습니다. 그들 호산나는 오래 안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호산나를 외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에도 호산나, 금요일에도 호산나,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호산나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백성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무리 중에는 막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가니까, 그리고 호산나 외치니까 자기도 그냥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이것 봐, 내가 저기 나귀 새끼를 탄 사람 보고 호산나 열심히 외쳤는데 저 사람 대대체 누구지? 옆에 사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나도 몰라 하는 겁니다. 나도 몰라. 나는 자네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한 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군중심리라 합니다. 남의 따라하니까 나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군중심리가 세계 최고라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랬습니다. 2002년 때 월드컵 때 여러분 알죠? 그 얼마나 막 구름대같이 많이 모여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한국인의 응원, 집단 응원을 세계인들 깜짝 놀라겠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집단적 군중심리가 발견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슈만 생기면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면 모여드는 촛불 집회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보내면 모여드는 겁니다. 다 모여드는 겁니다. 유도 모르고 모여드는, 물불을 가지 않습니다. TV에서 토마토가 좋다면 시장에서 토마토 다음날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비타민C 좋다면 없습니다. 살려도 없는 겁니다. 뭐 어디 신문에 방송에 누가 뭘 입었다 하면 그것도 없는 겁니다. 군중심리. 자, 여러분, 우리들의 호산나는 군중심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분과 감정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 고백을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자, 10절 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막 난리 났습니다. 소동하고.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본 사람이 이는 누구냐,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을 알고 이런 일을 하느냐 묻습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백전짜리 대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갈릴리 나사렛은 굉장히 못 사는 도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을 비하하는 말로 씁니다. 저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는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에 불과한 분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물론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떡과 포도를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고 저 사람이 떡과 포도를 받는다, 나도 군중심리 때문에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성찬식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받으면 여러 사람 백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분이 저 집사님 받네, 나도 받고. 근데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 행하셨는지 알아야 떡과 포도주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성찬식에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맞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떡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뭘 의미할까요? 살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누구의 몸이라 하셨습니까?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예수님의 몸은 로마 군병들 휘두르는 채찍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가슴 멜루간에 섰을 때도 머리와 이마에 다 살이 찢겨졌습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혔을 때도 다 찢겨졌습니다. 로마 군병이 날카로운 창으로 예수님 허리를 찌를 때도 다 예수님 몸이 찢겨진 겁니다. 예수님 몸이 왜 산산조각 날 정도로 찢겨져야 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했습니까? 바로 나를 위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제사 이런 고백하고 우리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 군민들의 사정을 휘두르는 채찍에 의해서 몸이 찢겼고, 나를 위해서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혀서 살이 찢겨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어진 그 살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게 바로 떡이라는 겁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떡과 포도주를 받아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예루살렘 백성과 똑같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막 호산나 부르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아무 생각 없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 그분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수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2년에 1882년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여러분. 농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지를 못 살았으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을 갈 때 이분에 갔으면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일본에 가서 농학을 연구해서 우리 민족을 굶주림에서 건져내리라, 우리 민족을 살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서 가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귀한 일 한 가지를 했습니다.
바로 이수정 이분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자, 이수정이 일본에서 이 가난하게 지낸다는 소식을 듣는 가족들은 동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로서는 굉장히 큰 돈 1,000원을 돌려보내서 보냅니다. 그리고 동생이 형님에게 말하면, 형님, 여기서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우리나라 돌아갑시다, 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수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돈도 필요 없다. 또한 돌아갈 이유도 없다. 나는 우리 동포를 위해서 철도나 그 다음에 정신기나 농학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시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우리나라 백성이 그분을 믿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진정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수는 그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데부터 호산나의 참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참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나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나의 영혼을 살릴 구주이십니다. 하나님 원수됐던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신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호산나를 잠깐 부르다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풀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 예수님을 뒤따르면서도 호산나를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종료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나귀새끼를 타고 타심으로 그분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쳤지만 그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바라바를 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 추억에 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십시다. 그분은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바로 알고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하는 성찬식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종료주일에 맞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으로 삼아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형편이 좋을 때만 호산나 외치고 안 좋을 때는 호산나를 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끝까지 호산나를 외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